기본적인 축복이라는 제목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에게도 신명기는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이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해 간 이후에 시험을 하죠. 3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3번의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통과하시죠. 이겨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비결, 방법은 다른 게 없죠. 물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그 은혜 충만함도 있었겠지만 그 은혜 충만함이 어떤 것으로 나아갔냐면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은 때로 검이라고도 하죠. 적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3번의 말씀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냐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그런 현대인들도요, 이것은 자기들이 시인합니다. 밥만 먹고 사냐는 거죠. 하루 3끼 꼬박꼬박 먹어도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다고 하죠. 다양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1차적인 욕구가 있고 2차적인 욕구가 있고.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그 인간을 분석해 본 결과 그렇게 연구해 놓은 것이지만 아무리 그런 1차적인 욕구, 먹는 욕구, 본능적인 부분들을 채워지고 이후에 어떤 명예욕이라든가 성취욕이라든가 그런 2차적인 욕구가 채워져도 인간에게는 희락, 기쁨이 없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행복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천하를 얻은 듯한 그런 감격에 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집회를 참석하시거나 기도회나 어떤 그런 모임들, 은혜를 사모하는 모임 가운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은 늘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저는 정말 나쁜 괴수만도 못한 지렁이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통해 잡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다. 너 같은 건 진짜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와 닿을 때 우리는 다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다시 결단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외치곤 하죠.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결국 우리 인간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어떤 욕구냐면 소속되고 싶은 욕구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왜일까요? 우리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소속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남들이 칭찬하든 나를 욕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남들이 칭찬을 하고 나를 비행기 타면 우쭐하다가도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나를 시비 걸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막 뒤집어질까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실 그 욕구를 한 번 더 그 껍질을 벗겨보면 소속감의 욕구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에덴 동산, 하나님이 늘 운행하시던 그 동산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있으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에 그 소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리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한 미소를 늘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착하다 충성된 종아, 네가 오늘도 내 말씀을 잘 따랐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명하셨습니까? 모든 실과는 너 마음대로 먹어라. 단 그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건 건드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들과 대화하고 그 안에서 하루를 보내면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눈빛, 사랑의 언어, 그렇게 살던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그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쫓겨났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산책하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거니는 소리만 들려도 두렵고 떨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그 풀숲에 숨었는데 이제 동산에서 떠나서는요, 자기들의 탐욕 뒤에 숨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 안에 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육신의 욕구로만 사는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소속감을 내가 확인할 때 우리는 이 생명력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연합됨, 그 일체의 비결을 경험한 분들의 표정과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의 표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고 해서 자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고개를 푹 숙일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각 사람마다 때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 그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은 늘 묵상하신 것이죠. 또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대적하는 데에 신명기 말씀만 인용하셨습니다. 아니 모세오경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신명기 말씀을 3번이나 인용하셨습니다. 자, 이 소제목이 기본적인 축복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복을 누리는 사람이셨습니다. 근데 어떤 복을 누리시는 분이셨느냐면 그에게 물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화려한 궁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복이 있으셨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이 있으셨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복이 있으셨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도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풀어내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요, 헤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요, 내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요, 어느 순간 보면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풍성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말씀을 소유한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욕심이 필요한데 그 욕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는 삶에 대한 욕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이렇게 계량적으로 내가 몇십 독 읽었다. 물론 그것이 유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되면 안 되니까요. 겉으로가 아니라 그 진실로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갈증, 더 나아가 그 말씀 안에 잠겨있는 그 풍성함. 골방에 머물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한다면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셔서 나의 그 걸음걸음을 비춰주신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복 있는 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이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 성경 읽으셨어요? 큐티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집사님에겐 복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권사님에게 복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에게도 목사님 말씀과 동행하시는 게 목사님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말씀의 은혜에서 벗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 손을 붙잡고 우리 말씀 들으러 갑시다. 말씀을 묵상하러 갑시다. 말씀을 순종하러 갑시다. 항상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삶은요, 안타깝지만 사람이 혼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 얼굴 보시면 이렇게 포동포동해지신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 얼굴을 보시다가 이제 점점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이 이제 제 배로 내려갑니다. 예, 그러면 뭐 이제 요즘은 정말 걱정스러울 정도로 저도 이러고 싶지는 않았죠. 제 생각에 작년 12월에 운동을 시작하면서 올 여름 7월, 8월 정도 되면은 이 역삼각형의 이 상체를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몇 번 다짐했죠. 근데 결국 제가 올 여름 이후에 체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 발길을 끊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속으로 핑계를 대는 거죠. 마음을 함께해서 운동할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더 있었어도 어땠을까. 역시 혼자는 안 돼 라면서 저를 위안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그 무게감이라고 할까요? 부담감도 그냥 내려놔 버렸습니다. 이제 안 가.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렇게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주변을 살펴야죠.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포기하려 하는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 주셔야 돼요.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셔야 돼요. 때로는 억지로 끌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누군가 쓰러지면요, 우리는 119를 불러서 그 사람을 응급실로 데려갑니다. 그 사람이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영양제를 놓고 응급처치를 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아유, 뭐 자기가 안 가려고 하는데 내버려 둬야지. 언제서부턴가 우리 인간 사회에는 남 일은 잘 신경 안 쓰죠. 왜냐하면 후환이 두려워서. 얼마 전에 어떤 몰래카메라처럼 사람들의 군중의 심리를 테스트해 봤는데요. 패스트푸드점에서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한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 연출된 것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손님들, 성인 손님들이 많았는데 그 아이를 괴롭히는 걸 보고만 있고 말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힐끗힐끗 보다가 그냥 본인 음식을 먹는 거죠. 어느 누구도 연락하거나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말리거나 아니면 직원에게 가서 문의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은 어찌 되든지 말든지. 또 다른 실험을 합니다. 햄버거를 주문했는데요. 그 햄버거를 그냥 온전하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주먹으로 내리쳐서 찌그러뜨려서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10이면 9명 이상의 사람들이 당장 그것을 가져오면서 항의를 하는 것이죠. 왜 내 햄버거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곤경에 빠진 것은 마음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의 일처럼 여기다가 내 작은 것 하나, 그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점점 보이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말씀에서 은혜에서 조금씩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그런 기미가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달려가서 붙잡아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을 써야죠. 사람마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얌전하게, 어떤 사람은 조금 좀 격렬하게 가서 때로는 권면할 필요도 있고요. 분명한 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항상 그 삶에 말씀이 차고 넘쳤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복이셨고 그 복을 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무거운 사명이지만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분명 이 땅에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을 터인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일 터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인생의 플랜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것, 그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안에 머물 때만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권면하고 끌어줘야 합니다. 이제 인간 모세로 나가겠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네, 120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외기 쉬우라고 딱 120세에 그를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이 모세의 생애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죠. 유인물에 있는 것은 이제 그것을 풀어서 쓴 건데요. 40살까지의, 그리고 80세까지의, 그리고 120세까지의 삶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죠. 40년 광야 생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또 금식하셨고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귀하로 교제하였죠.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40, 이 세 번의 이 단계가 있는 것이죠. 인간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로 바꿔가시고 사용하시는 그 과정이 성경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 0세부터 40세의 시간에 모세는 무슨 시기였냐면 배움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모세는 버려졌죠. 어쩔 수 없이 버려졌습니다. 근데 이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져졌고 그 왕궁에서 배우고 자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학문들을 이제 다루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죠. 그 40년의 배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고 성장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쓰실 법도 한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시 80세까지의 그 40년 어떤 시기가 있으셨습니까? 연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연단. 단단하게 만드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사역의 길은 보통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구를 쓰다가 부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드신 도구가 부러지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아주 날카롭고도 아주 강력한 검과 같은 지도자, 검과 같은 일꾼을 하나님 만드시려고 40년 동안 담금질을 하시는 거죠. 연단을 하시는 거죠. 망치로 때렸다가 불 속에 넣었다가 물 속에 넣었다가 아주 단순한 것을 40년 동안 반복하십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역의 시기가 40년입니다. 배움의 시기가 있습니다. 연단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사역의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세의 모습은 사실 복음서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단 예수님께서는 그 40년은 아니죠. 어려서부터 30살이 될 때까지는요, 그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지요. 성장의 시기입니다. 배움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40일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시험받는 연단의 시기를 거치십니다. 그리고 남은 3년 동안의 사역의 공생애의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만 아직 내가 쓰임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아직 배움이 덜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겠노라고 늘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저의 사역에는 열매가 없습니까? 왜 저의 사역에는 기쁨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는 활동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자꾸 제 앞길을 막으시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뭔가 덜 배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움이라는 것도요, 뭐 아시겠지만 배움에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아주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냥 10대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배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신학교 때 배운 것으로 끝,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해 나간다? 쉽지 않죠. 물론 저도 대학교 시절 4년 동안 선교단체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그냥 선교단체였습니다. 전공은 그냥 경제학을 공부한 것이죠.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신학대학원 가서 3년 신학 공부한 거 그거 끝.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목회학 박사과정 3년 공부한 거 그거 끝. 6년 정도 공부해서 앞으로 제가 이제 40이니까 은퇴할 때까지 30년 목회한다고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배움에는 사실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먼저 내가 아직 덜 배운 것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 안다 생각하실 때, 내가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배우기를 소원하신다면,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다양한 일하심에 대해서 열린 생각, 열린 마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겸손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경림 목사님이 사실 한국교회에서는 독보적인 목회자 상이지요. 근데 한경림 목사님 그 목회하실 당시는 더 우리나라가 유교적이었습니다. 권위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것이고 어른들은 그제서야 이러는 게 다반사였죠. 근데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도는데요. 말썽 피우는 그 아이에게 한 목사님은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그 아이하고 눈을 맞추고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 아이와 대화하시는 모습. 윽박지르고 고함치고 너희들이 아직도 어려서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억압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려고 하는,
늘 겸손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겸손함을 사용하시는 거겠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사용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도끼질을 하는데요. 이 도끼가 외형은 도끼의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경도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무를 잘못 패다가 그 도끼가 부러지거나 망가지면요. 도끼를 만든 사람 얼마나 창피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힘 못 써주고 그게 금이 가거나 깨어지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충분히 담금질하시고 연단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아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를 안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광주동산교회,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셨지만 이곳으로는 저희들이 성이 차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언제 쓰실 거예요?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아직 덜 배운 것이 있지 않을까?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서도 더 성숙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물론 그것은 괴로움이고 또 고통스러움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다면 이왕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두 가지의 겸비하는 삶을 살면요, 어느새 하나님은 됐다 하시며 우리를 쓰기 시작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겠다라고 늘 외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더 깊이 잠기시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십시오. 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을 사모하시고 달려가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들과도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내게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는 데에 힘을 쏟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그 마음의 불편함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데에 유익하게 할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소속되어야 참으로 기쁠 터인데, 여러분,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는 통로가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늘 말씀을 사모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그냥 신명기 말씀이 툭툭 튀어나온 것이죠. 그 정도로 신명기를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광야를 거쳐 어찌 보면 이방 문화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이방 민족들과 다른 길을 가라.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를 늘 묵상하시며 예수님처럼 혹은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하실 때에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